예, 새해 첫 주일부터 이런 인사를 나누기가 좀 그런데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받았으면 한번 답을 해보시죠. 나는 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일반적으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물음은요, 존재에 대한 그런 물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 앞에서 우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을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런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사 나눌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존재가 삶을 결정한다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설교를 한번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역할이나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부모로서 존재하던 이 사람이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역할로서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자녀로서 그렇게 존재하지만 가정을 벗어나면 다른 역할로서의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역할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존재가 삶을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어떤 역할이나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지만 그 어떤 역할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그 존재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로서 살아가던 존재가 역할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적인 존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삶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서도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좌우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본질적 존재를 앞세우시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모와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이 고용주와 근로자로서의 삶을 살기 이전에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직무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기 이전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본질적 존재를 잊은 채로 시시각각 변하는 존재로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존재가 삶을 결정한다는 그 차원에만 머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존재가 삶을 결정한다는 이 소극적 차원의 삶을 뛰어넘어서 존재로 삶을 증명하라는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주보 뒷면에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2025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재로 삶을 증명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존재로 삶을 증명하라. 저는 기도 가운데 이 표현을 정하면서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냐면 과연 존재로 삶을 증명하라는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삶으로 존재를 증명하라는 말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둘 중에 어떤 표현을 선택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삶으로 존재를 증명하라는 이 말보다는 존재로 삶을 증명하라는 이 말이 더 적합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존재를 증명하라는 이 말은요,
마치 우리의 어떤 행동의 결과물이 존재를 결정짓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어떤 행동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표어를 삶으로 존재를 증명하라가 아니라 존재로 삶을 증명하라로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그리고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존재에 걸맞는 삶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존재입니까? 소금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존재이죠? 빛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존재에 대해 살펴볼 때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금과 빛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소금과 빛에 대하여 기능론적이고 혹은 역할론적인 설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빛은 어떤 기능이 있고 역할을 하고 소금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기능론적 혹은 역할론적인 설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존재로 삶을 증명하려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소금과 빛이라는 이 존재가 단순히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금과 빛이 지니고 있는 어떤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기능이나 역할적인 측면보다는 존재적인 측면에 더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금과 빛은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어디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곳곳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가하는 소금과 빛에 대한 진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에서 증가하는 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소금 언약 들어보셨죠? 바로 언약에 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소금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의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레위 지파는요, 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막을 관리하는 그런 직무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들은 그 어떤 기업이나 분깃을 몫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의 도움 없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었죠. 여러분, 이들을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 레위 지파는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레위 지파는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복된 존재들이었어요. 어쩌면 나머지 11지파들보다 더욱더 복된 존재가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 소속된 제사장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복의 통로가 레위인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해 보시면요, 레위 지파에 소속된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축복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말씀을 띄울 때는 마지막 색깔이 있는 거,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좀 강조점을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레위 지파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바꾸어 말하면요, 레위 지파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통로인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을 바로 레위 지파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주어진 것 없는 것처럼, 누리는 것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들이지만 사실 레위 지파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대해서 이 앞서 살펴본 민수기 18장과 그 6장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은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 곧 전부가 되어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베푸시는 가장 큰 복인 구원의 통로로 그들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받은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언약을요,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써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임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은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부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에 택하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이 영적, 의미적 소금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셔서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증가하는 빛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빛은요,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이 말씀은 무언가 모순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도 빛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곧 하나님인가? 그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늘 본문에서 증가하는 빛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빛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초에 인간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서 빛을 상실한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빛을 상실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써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인데 표준 세번역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이 빛의 자녀로 불릴 만한 요소가 단 한 가지라도 존재합니까? 우리에게는요, 빛의 자녀로 불릴 만한 그런 요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죠. 바로 구원을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빛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곧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빛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소금과 빛이라는 그 존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소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 역시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통로인 소금과 빛의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소금과 빛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소금은 점점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빛은 점점 희미해져서 어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소금과 빛은 언제 변질될까요? 이 소금과 빛은 언제 변질되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있을 때 변질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지금 소금과 빛의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되어 밖에 버려진 이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어떤 분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런 질문을 그분에게 던져보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저를 처음 봤을 때의 모습과 현재 저의 모습 가운데 변질됨은 없나요? 그렇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똑같습니다. 참 안도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열매를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 이어서 그분들에게 이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변질되면요,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사는 길이고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또다시 그분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저의 변질됨을 보시면은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 개인을 살리는 길이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안에 이런 동역자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사 권위주의 시대입니다. 목사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저는 목사이기 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저를 향하여서도 형제라고, 가급적 형제라고 그렇게 불러달라는 것이죠. 목사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는 절대로 목사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변질돼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한국교회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변질되는 목사의 모습을 봐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목사는 더욱더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는 더욱더 변질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누구라도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소금과 빛이라는 그 존재적인 부분에서 본질적인 존재가 변질되어지고 있다면 그 즉시 말씀하시는 그런 담대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금과 빛이라는 이 본연의 모습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가고 있고 빛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변질됨의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혹은 사람을 통하여 혹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심으로 변질된 그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으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애쓰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삶으로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삶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낸다? 여러분,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존재는요, 소금의 존재는요, 변질되지만 않았으면 그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빛의 존재로 소금의 존재로 살기만 하면요, 그냥 삶은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억지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이렇게 선한 일 하지. 나 이렇게 전도 많이 하지. 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열심히 드리지.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빛의 존재로 소금의 존재로 살기만 하세요. 그 존재로 살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요, 그냥 이야기해요. 당신 참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소금과 빛의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금과 빛의 존재는요, 주님 안에 거의 있을 때에만 변질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존재 그 자체로서 삶이 증명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셔서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전도하지 말아보세요. 이번 1년간은 진짜 말로 전도하지 말아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보세요. 이번 1년간은요, 내가 빛의 존재로 소금의 존재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구하시고 그 삶을 살려고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대신 주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 주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험해 보십시오. 확언하건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존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서 오늘 이 하루도 존재로 삶을 증명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